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마디로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소문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그 진위는 알 수 없지만 세상에서 얘기되는 이야기라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뜬 소문을 루머라고 그러죠. 그리고 유언비어다, 그건 이제 가짜 소문을 얘기하는 거고요. 풍문이다, 그러면 바람결에 떠도는 소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소문이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속담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그러니까 뭔 소리가 들리면 그래도 뭐가 있었으니까 그러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지구 끝까지 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가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흥미본유의 인물을 평하는 기사를 얘기하는 거죠. 잡지 같은 데서 실려진 가십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인데, 요즘에 이제 최진실법은 조금 뒤로 물러간 것 같아요. 악플을 달지 말자, 악평을 하지 말자, 루머를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지 말자, 그런 것들이 표현의 자유, 알 권리라고 하는 그런 것에 밀려서 지금은 최진실법이 조금 유명무실하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짓된 소문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마라. 우리로 따지면 근거 없는 뜬 소문들을 갖다가 퍼뜨리지 말라고 조심시키고 있고요.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마라. 나쁜 소문을 내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어려서도 어떤 배우가 늘 스카프를 하고 나오니까 그 목에 흉터가 있느니 어떤 탤런트가에 대한 악성 루머가 그때도 있었죠. 가봉의 봉고 대통령이 한국에 내한을 했을 때 시중을 들었다가 곧바로 시집을 갔는데 깜둥이를 낳았다느니,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여자가 울며 불며 해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만 빼놓고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아는데 어떻게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이래갖고 막 통곡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비근한 몇 년 전에도 나훈아 씨가 그런 악성 루머에 소문에 시달려서 이 기자회견했던 것들을 보면 그런 루머에 대한 건 어제 오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3장 12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소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상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상숭배에 대한 진상조사죠. 1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거주하시는 한 성읍에서, 내 거주하게 하신 한 성읍에서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너희 가운데 한 불량배가 일어났어. 이 불량배라고 하는 것은 벨리알의 아들, 한마디로 사단의 세력이 일어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가서 경배하자고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알아보아서 진상조사를 하고 가증한 일이 사실로 드러나거든. 우상 숭배하자고 얘기했던 것이 그게 확증이 되고 사실로 드러나거든.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치라. 그 칼날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칼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굶주린 맹수가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듯 싹 쓸어버리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모든 가축까지 물건까지 진멸하라. 그 성읍과 탈취물을 전부 불살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근이 되는 거죠. 화근.
예,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될 만한 것들은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너희는 이 진멸한 물건에 조금도 손대지 말라. 이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주받은 물건, 화가 되는 물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물건이 있고 어떤 것들은 화가 되는 물건이 있는데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한 물건을 소지하면 그 가정이 화를 불러들이는 이런 물건이 되는 것을 알고 다 불살라버리고 화근을 없애라고 얘기한 거지요. 예, 그래서 혹시 예수 믿기 전에 금두꺼비를 갖다가 이렇게 섬기면서 두꺼봐 복 달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 그 금두꺼비를 금은방에 가서 팔지 말고 아까워도 한강물에 가가지고 집어던져라 그런 뜻인 거죠. 그런 뜻.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소문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맛집 광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광고가 왜 생겼느냐? 좋은 소문을 나팔부려고 하는 거죠. 예,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음식을 조금 차려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거 뭐 사람들 다 먹어치우고 먹을 게 없네. 그런 거죠. 여러분 좋은 소문이라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나쁜 소문, 민심은 천심이라고 그러죠. 나쁜 소문에 대한 그런 위험성에 대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소돔과 고모라 아니에요. 소문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어요. 하나님 귀에 나쁜 소문이 들려서 두 천사로 하여금 파견을 보냈습니다. 진상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꾸미라.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여기 정말 동성연애를 하고 와서 막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고 말도 아니에요. 들렸던 것보다 더해요. 그렇게 보고서를 꾸며가지고 이메일을 보냈더니 하늘로부터 불벼락이 떨어졌다. 그거죠. 내용이. 여러분 엘리가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사무엘상 3장 22절로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너희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사람이 하나님에게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내 아들아 그리 말아라. 소문, 그 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우리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소문은 진위를 가려야지 되는 거고요. 나쁜 소문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소문이 사람을 잡거든요. 채지실같이. 그리고 좋은 소문이 나도록 늘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원래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말은 알렉산더의 이복 루이 동생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뭐 이북에는 김책시 그렇게 이제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시를 진 것처럼 여기를 자유도시로 만들면서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다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 5장으로 되어진 89절에 짤막하다면 짤막한 서신으로 되어져 있는데 신약의 13번째 책이고 사도 바울이 썼던 가장 처음에 있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쓰게 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데 바울이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견을 보냈어요. 거기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소문을 수집해서 갖고 온 것을 글로 남겼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죠. 왜 이 글을 쓰게 되느냐? 저작 배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가 가해지니까 이 초신자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 초기에는 박해가 문제가 됩니다. 신앙이
꽃이 피고 만발하게 되었을 때에는 타락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 혹시 그 동영상을 한번 보셨어요? 예, 한번 보세요. 논산훈련소에서 실로암 찬양하는 거 보면요. 보셨죠? 예, 어두운 밤에 막 찬양하는 거 보면, 야, 그런 찬양이 어디 있어요? 예, 왜냐하면 고달플 때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갑니다. 시합복을 준다고 그래도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요. 그런데 제대 말년이 되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려고 막 열심을 내는데, 아니 세상과 사회가 박해를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3일 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3일 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쉽게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 이제 유대인의 부인들, 귀부인들이 거기를 출석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기초가 약한 사람들, 논리의 기초가 약한 사람들이 흔들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책망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준 거죠. 왜 이렇게 칭찬이 많으냐? 그 안에 새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어린 사람에게는 책망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이 딱 나오고, 이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 다음에 하나 십자가를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니까, 너 왜 인종으로 자꾸 하나님 섬기려고 그래? 사탄아 물러가. 책망을 어린 신자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너 장차 개바가 될 거야. 너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그렇게 칭찬하고 독려하고 격려했던 걸 볼 수가 있지요. 바울의 일행 디모데와 실라가 3주 동안 뭐를 강의했느냐?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강해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와져 있는 고난받은 종들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험난한 역사를 살아왔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의인이요 죄인이요 물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우리가 완전하게 지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죠. 왜? 예수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거죠. 찬송가 279장에도 보면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래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왔잖아. 너 자책하지 마. 그래서 내가 내 의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해서 너를 구원시켜줬잖아.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해 준 거죠.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라는 것도 당시가 로마 시대인데 박스로마나예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건 뭐냐? 힘에 의한, 군사력에 의한 평화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진리의 평화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참 평화에 대한 말씀을 증거한 거죠. 그래서 왜 3주밖에 못 있었느냐?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와일드했다는 거예요. 거칠어요.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며 행패를 부리려고 하니까 베레아로 옮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말씀이 뭐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옛날 성경에는 이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더 이 사람들이 젠틀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그럽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옮기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 짧은 시간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 한번 탐방을 하려고 오라고 얘기했더니 크게 세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제점이 뭐냐?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니까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 이제 예수님 곧 오는데 뭐 직장 때려치고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생겼더라. 두 번째는 예수님을 갖다가 믿고 난 이후에도 과거의 생활과 똑같은 생활을 하더라. 변화가 없더라. 마음의 변화는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더라.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사후의 세계를 모르다 보니까 비탄에 빠지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더라. 그래서 재림에 대한 문제, 죽음 이후에 대한,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지 되느냐를 목적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먼저 7가지 정도의 칭찬을 한 거죠. 칭찬. 너희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래 사도 바울이 약 100번 정도를 사용한 단어인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호의예요. 가령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봤더니 아버지가 너 이놈 왜 왔어? 돈 닦아먹고 빈털털이 돼갖고 이놈아 왜 와? 그렇게 야단친 게 아닙니다.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고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내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해주고 좋아하는 요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걸 은혜, favor. 이게 favor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죠.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 갖고 다 허락하신 거지요.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입니다. 영적인 복지예요. social welfare죠.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을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한 거죠. 평화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희들한테 7가지의 좋은 점을 있는데 이것들을 많은 교회들이 본받았다. 우리가 이 7가지의 좋은 점을 우리도 되새겨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더듬어 가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죠.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고 본이 됐던 거는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기준 삼아서 삶을 사는 겁니다. 선행도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을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고아원을 내가 방문했어요. 그거요,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기를 원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고아원을 가요. 왜? 하나님 한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요, 고아원을 갔다가 이제 섬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왜? 너의 만족이 아니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내가 소문내고 막 얘기하면 우리는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한 거지요. 여러분,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도 믿음으로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사람 바라보다가 실족하는 거예요. 야, 이걸 갖다가 알아주네, 못 알아주네, 누가 뭐라고 하네만. 누가 뭐라고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삶과 사역의 기준이 되었다. 그런 거죠. 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교회 일의 기준은 뭡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삶의 믿음의 기준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심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편 126편 5절 말씀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둬요. 제가 요즘에 사랑에 대한 정의를 위해 새벽에 서너 시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심는 겁니다. 부모가 심고 자식이 거둬요. 기도로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둬요. 여러분, 디러라고 하는 미술가의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작품을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두 손만 있는 그런 그림이죠. 원래 이 디러의 기도하는 삶의 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배경은 이런 겁니다. 원래 디러하고 프란츠라고 하는 두 명의 친구가 그림을 그립니다. 가난해가지고 일용직을 하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려니까 학비 대리야 그림에 몰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명이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된 사람이 먼저 가가지고 공부하자. 그리고 한 사람은 뒷바라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대하면 될 거 아니냐. 교대.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디러가 되고 프란츠가 안 됐어요. 이제 유학을 디러가 갑니다. 계속 돈을 갖다가 보내주느라고 막노동을 막 합니다. 손이 뭉툭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손으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디러는 금방 내려오지 않고 10년 만에 내려왔습니다. 교대한다고 그러더니 공부가 끝이 있나요? 네, 우리로 따지면 박사 다 받고 돌아온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돈 보내주던, 계속 돈 보내줬던 프란츠가 어떻게 지내는지 가기 전에 문을 살짝 한번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뭐 하고 있지? 그랬더니 이 프란츠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두 손을 모으면서, 하나님, 저는 이 뭉툭한 손으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디러가 정말 훌륭한 화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돼. 그래서 얼른 스케치했던 그 그림이 우리가 보고 있는 디러의 기도하는 손이죠.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 가장 위대한 손이고,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고 가장 높은 자리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거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실 때는 심는 자가 귀한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준비하고 솔로몬은 열매를 먹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성전을 짓고 아마 다른 모든 사람들과 후손들이 더 많은 혜택을 입게 될 겁니다. 즐겁게 혜택을 입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귀하고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된 분인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뿌리는 자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에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네모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밑에 보면 겸손히 인내예요. 우리가 참고 사는 거죠. 겸손히. 그래서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참는 건데, 이게 소망이 없으면은요 비굴해지기 쉽습니다. 참는 게 왜 참느냐? 자식 때문에 참고, 우리가 참는 게요, 그냥 피네모네, 이게 겸손, 밑에 있다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에 대한 소망,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장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면 그 소망이 비굴이 되기 쉬워요. 제가 이렇게 벌써 대전살이 몇 해런가 손꼽아 헤어보니 서울 떠난 20년에 올해로 20년째가 됐어. 올해 쏜살같이 갔어요. 왜 이렇게 빨라? 그때는 우리 김장로이 45살이었는데, 우리 그냥 진짜 난 지금도 이렇게 최경목 집사님 보면 32살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 맨 처음 만났던 얼굴이 그렇게 보이더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올해로 이제 20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헬스론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고마운 것이 있지만 제일 고마운 것을 저보다 한 가지 꼽으라고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이 저에게 길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을 꺾지 않았다.
목사가 기가 꺾이면요, 아무 일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 못해. 그 사람은 목사의 생명이 끝난 거예요. 길을 살려줬어. 길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울에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그 봉사하는 게, 그 심무하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막 차에다가 놓고, 우리 목사님은 횡령했다, 우리 목사가 횡령했다, 이래갖고 막 차를 갖다가 돌고, 현수막 달고 도니, 야, 저거 쉽지 않겠다. 쉽지 않겠어.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길을 꺾지 않고 살려준 것에 대해서 잘 고맙게 생각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봐보세요. 아버지 이새에게 구박 많이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요, 아주 저쪽 먼 들에서 살고 있는 다윗은 치지도 왜 하는 거예요? 저건 아들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자식 취급도 안 해. 그런데 한 가지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길을 꺾지 않은 거죠. 야, 골리앗, 나와봐. 맞짱 한번 떠봐. 네가 뭔데 여호와를 갖다가, 만군의 여호와를 갖다가 네가 말로 해방을 해? 해봐. 기가 사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위문품을 보냅니다. 예? 볶은 곡식하고 떡하고 치즈덩이하고. 그래서 치즈덩이는 천부장에게 드려. 그러니까 옛날에도 백은 있는 거예요. 백은. 예, 백 없으면 출세하라. 왜? 백은 옛날에도 있어. 왜냐하면은 천부장에게 가가지고 증표 받으러 와라. 예, 엘리야, 너는 좀 후방에 서야 되겠어. 전쟁 날 때 좀 봐달라는 거 아니요? 예? 그러고서 이제 형한테 가가지고 볶은 곡식하고 떡을 갖다 놨는데, 사람들이 골리앗하고서 싸워서 이기면 부마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뭔 건데요? 뭘 준대요? 그랬더니 너 멀리서 오는데 수고 많았다. 아이고, 오는 길에 위험하지 않았냐? 전쟁터인데 왜 아버지가 너를 보내셨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뭐라고 야단을 치느냐면, 내 교만이가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떡하고 볶은 곡식을 갖고 오고, 천부장한테 와서 우리 형 잘 봐달라고, 내 아들 잘 봐달라고, 그런 치덩이를 갖고 왔는데 막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런데도, 형님, 제가 뭐 어쨌게요? 좀 얘기 좀 해보세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소망의 인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겸손하지만 비굴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큰 소망이라고 하는 건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적금을 많이 타려고 하면요, 많이 부어야지 되고 오래 부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서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는 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든 뭐 어떤 계획이든지 졸속으로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원성을, 우리가 노예 사려니까 힘듭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나라가 바뀌었더니 나 힘들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손한복, 너 이래가지고 탁 해서 와서 왕으로 세워가지고 출애굽 시작,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80년 전에 모세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길러서 8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 이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기르는 데 있어서 조급하여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리미리 너 7년 흉년이 오기 전에, 풍년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을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사람을 기르거든요. 이사야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는도다.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안절부절해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게 어떻게 빌붙어서 목숨을 연명할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내가 천천히 흐르는 이 고요한 바다, 이 고요한 물을 버리고 왜 흉흉하는 데를 가가지고 너 거기서 그렇게 거기에 빌붙어 살려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벽 같은 이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빌 때도 어떻게 빌어주시느냐? 이삭이 야곱에게 빌 때도 새벽에 이슬과 같은 성령, 이슬과 같은 축복, 이슬과 같은 성령, 촉촉하게. 그래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반석이 나게 하시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도 되게 하시고, 가다 보면 우리 이삭처럼 그의 100배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은 금방 된 것 같지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섬기고 나아가는 길을 지켜보시고 계시다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를 갖고 기다리는 거죠. 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날, 반드시 복 주시는 날, 반드시 잘되게 하시는 날, 일어나는 날이 내게도 오리라. 예수만 놓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좋은 점에 대해서 6절에 보니까 환난 가운데 주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는, 풍년일 때는 나무가 잘 자라고요, 흉년일 때는 뿌리가 내려가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같은 때 어떠느냐? 뿌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쭉 요셉의 지하 감옥 같이 2년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지금 기도를 저장합니다. 믿음을 저장합니다. 말씀을 저장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것들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성경이 타라, 예배가 타라. 희한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는 와서 주님이 오면 품에 안아주셔. 말씀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주님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잘 되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알고가 가라지는 못 때문에 하느냐? 어려우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 힘듭니다. 나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을 매달리는 사람이 있고, 어려워지면 교회를 떠나고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양극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근데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통곡과 눈물의 기도와 우리의 경건이 맞아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어려울 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하나님, 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거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의 경건하심과 맞닥뜨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욥처럼 어려울 때 믿음 안에서 살아가니까 정금같이 나오는 거죠. 어려운 일 당했는데 욥의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아직까지도 그대의 순전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서 보따리 싸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조강지처를 알아보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좋은 친구를 알아보고, 하나님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알아보고, 그러니까 사단아, 너 한번 까불어봐. 누가 이기나 내기 한번 해봐. 욥은 흔들리지 않아. 왜?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거든 자신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와 가짜, 알곡과 축적이로 가난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강태공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강태공의 이 아내의 이름은 마천금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절을 세월 속에 임자를 못 만나니까 책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책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마당에 이렇게 깔아놓은 피를 갖다가 비가 오는데도 이 남편이 그걸 거두지 않고 다 피가 떠내려갔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보쇼, 당신 같은 사람하고 못 살아. 그래서 그냥 보따리 싸고 가버렸습니다. 가출했어요. 빠이빠이. 그런데 세월이 조금 지나더니 주나라 문왕이 사람을 알아보고 강태공의 학식과 지혜에 감복해서 이 사람을 책사로 뽑고 제후 정승을 삼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가마를 타고 이제는 뒤에 군사들을 호령하면서 딱 물러거라 이러고서 오는데, 아니 옛날에 이 마천금 할마씨가 보니까 우리 내 남편 아니요? 가가지고 여보 나요. 아이고 당신 출세했구려. 나 올라가도 되냐고 이랬더니 물 한 바가지만 떠다 달라고. 그래서 물 한 바가지를 떠다 줬더니 물을 갖다 쫙 던져버리면서
한 번 엎질러진 물을 도로 담을 수는 없다. 여러분, 이 강태공이라는 건 사람이 80세의 재상이 돼서요 139세까지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0년 동안 떵떵거렸어요. 그런데 어려운 때가 되니까 진짜와 가짜가 조항조와 아닌 것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주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5번째는 10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본받고요, 다른 교회가 본받는 겁니다. 교회의 전통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좋은 전통을 물려주셔야 돼. 아멘. 예?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아요. 우리들이 전통을 잘 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멋모르고 다 따라와. 여기 김태경 목사라고 여기 세종에 개척한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그랬더니 개척을 했더니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무조건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한대. 왜냐하면 이 교회 방식이 그런 줄 알고. 맨 처음에 기틀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개척교회 할 때도 30명대 판가름이 난다고 그래요. 우리가 배울 때죠. 30명일 때. 그런데 30명일 때 군기를 못 잡아. 왜?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아는 교인이 어떤 아버지 학교인가 거기 가가지고 서로 대화를 했더니 자기는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아주 앞에다가 바로 올려놔. 예. 그래도 목사님이 아무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왜 아무 얘기 못 하느냐? 그 사람이 70만 원 씹을 줄 아는 분이거든. 그런데 받은 얘기 했다가 보따리 싸고 간다 봐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 못해. 그래서 꼭 주님, 예, 이러고 나니까 올바른 복음을 증거해서, 집사님, 예배를 드릴 때는 바른 자세로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하셔야죠.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저 사람 떠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기틀이 세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공도로 치고 매도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언제 하나님이 너 이 교회 숫자가 몇 명이라고 물어봤어요? 의인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물어봤지. 우리가 교회를 설립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죠. 내가 알고는 어떤 목사가 부임을 했더니 교인들이 때로 몰려왔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다 할 텐데요, 전도만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 전도만 하지 말라고 그럴까? 전도라면 교회가 깨지기가 쉬워. 숫자가, 목사의 수가 세지거든.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새교인, 헌교인 막 이래가지고 줄당기기 하고 막 이러기가 쉽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경험이 몇 번 있는 거예요. 올해 교회가 되면 이게 부흥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와서 전도하지 말라고, 딴 거 다 듣겠대. 그럴 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으로 덮어주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성지교회를 세워주셨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복음을 증거하라고 세우셨는데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에서 상 받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수고를 다 알고 눈물을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가야지요. 우리가 후손과 이웃교회에 벌이 되는 발자국을 찌는 교회,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풍뎅이로, 나무로, 돌로, 잠승으로 낮추고 사람을 거기다가 물어보는 바보를 만드는 거지요. 민수기서 21장 1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나옵니다. 가다 보니까 이제 40년 다 돼가는데 길이 너무 험해요. 와서 그 조그만 땅에서 40년 동안 텐트 치고 막 이러고 돌아다녔으니 거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밥하고 김치하고만 먹어댄 거요. 말이 그렇지. 그러니까 물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막 불평을 하는데 그 타당한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평하면 안 돼요. 어려울 때 찬송하면 고난이 끝나고요. 좋을 때 감사하면 좋은 일이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뱀이 와가지고 막 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또 다 죽어. 그때
노뱀을 딱 만들려고 그러셔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다 살리라. 그게 십자가 예수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만 보고 너희들이 영접만 하면 너희들이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잘 되고 주님 바라봐라. 그런데 보긴 뭘 봐. 그러니까 못 받는 거죠. 오늘 여러분 똑같은 불뱀의 사건에 물렸던 인생들, 우리가 죄악에 빠졌던 인생들, 그 사람들이 노뱀 바라보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생명을 얻고 축복을 얻고 건강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정작 이 노조각에다 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게 효용이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복음이 들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야, 노조각이지. 그래서 누수단이라고 얘기해서 폐기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나의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영광을 돌려야지 여기다 놓고서 기도하거나 절하는 건 아니에요. 신천지는 그래서 십자가에다 절하죠. 왜? 그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화상이라고 하는 것,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바울의 누가 동상을 갖다가 해놨다. 그걸 보고서 우리가 바울처럼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의 삶의 성경의 발자취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거기에다가 절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우상이 되어졌다가 갔던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우상은 집어던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10절에 보니까 주의 재림을 기뻐하며 생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재림을 통해서 3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는 재림을 얘기하고서 현실 도피하지 마라. 언제 한번 내가 얘기했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시험 공부를 안 했더니 우린 맨날 우리가 시험 봐서 국산 다자 음미시야. 근데 시험을 공부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공부를 안 했는데 전쟁 났으면 싶더라고. 우리가 현실 도피하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2번째는 날짜를 지정하면 안 돼. 아무 때 온다.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또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재림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양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장님, 안상홍, 다 와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양치기 소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재림 얘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마라나타의 신앙, 재림의 신앙, 그것이 우리를 경성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이 되는 7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환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 우상을 철폐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 나온 우리 교인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